네, 오늘은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읽으신 바와 같이 일곱 진노의 대접, 이제 쏟아지는 장면을 제 말씀하고 있죠. 이 인나팔 대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상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일곱 진노의 대접은 셋째 화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화, 계시록 8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화가 셋이 있다 하시면서 첫 번째 화가 이제 황충의 화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첫 번째 화는 한때, 두때, 반때 가운데 그 반때, 다시 말하면 6개월 가운데 5개월 동안 황충의 화가 있어요. 이 화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화예요. 둘째 화, 셋째 화는 배도한 자, 음료교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화지만 첫 번째 화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리는 화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첫 번째 화는 두 증인, 즉 14만 4천의 종들을 제외하고 예비처 성도들과 순교할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화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5개월 동안 황충의 화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속한 미련, 인간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또 예비처 성도들은 그렇게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순교할 성도들인데 한때 두때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화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화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이것은 배도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내려지는 화예요. 이 둘째 화는 유브라데스 전쟁, 이것은 이제 계시록 9장, 계시록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 셋째 화는 이 일곱 진노의 대접이 셋째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화가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이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 땅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비처로 갔던 성도들은 휴거를 통해서 이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 때 땅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이 지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들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생육 번성하는 이제 이와 같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요. 첫째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세 번째 화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그와 같은 겁니다. 1절,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이와 같은 장면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반모섬에서.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뭐 직통 계시 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확실하게 딱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또 예언한다, 뭐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어쩌고 저쩌고, 이 다 거짓말이다. 이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이건 아주 그것은 뭐 관심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아예 관계를 딱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씩 들여놓는 자다 이겁니다. 아이고 뭐 저기 용한 사람이 있어서 뭐 환상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 말짱 거짓말이요, 사단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제부터는. 지금은 내 영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처녀, 그것도 기름 준비한 정결한 처녀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음성을 듣는다 또는 환상을 본다 하는 것은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듣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아직 그러한 듣기는 하지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세워져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의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이제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떠한 고난과 일이 있을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바울 선생이 내려가면은 큰 고난을 겪을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바울 선생님 내려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큰 고난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말려요. 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인 자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가는데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와 같이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육신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자기들의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던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그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목사도 자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에는 이성과 감정이 훨씬 앞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도 어떤 소송이 걸리면은 재판장에 갈 때 어떻게? 변호사 대동하고 갑니다. 자기가 변호사인데도. 왜요? 증인이나 판사가 질문을 하거나 하면은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자기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이 훨씬 말씀보다 앞섭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목사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목회자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 지가 생각하면 자기도 자기의 이성과 감정이 훨씬 앞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판단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훨씬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 큰 음성이라는 것이 뭔 음성이냐? 그것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에게는 다 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성경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 영광에 예비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초대 교회라도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7 금초대 교회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다, 거니신다, 이렇게 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석촌동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왜? 저도 그와 같은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도 시험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연단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에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나를 말씀으로 쳐서 내가 도저히 시험에 들어서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럼 나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그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말씀이시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밖의 모든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으로 사는 자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목사의 인격이 나만도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밑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앉아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튕겨져 나간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실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게 말씀에 붙들린 삶이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사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7 금촛대 교회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성격을 급하게 만드신 것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통해서 또 그러한 또 예리한 시각을 통해서 사용하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궈져 나가면 그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그냥 여지없이 그냥 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합니다. 7 천사는 어디에 7 천사에? 6절, 15장 6절. 그런데 그 7 천사, 15장 6절 다시 읽어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제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쏟아붓는 천사를 이렇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혔는가?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혔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운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운 천사들을 통해서 또다시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우는 그와 같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회방을 하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한 대접에 그냥 한꺼번에 싹 진멸해 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7번씩이나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이들을 진멸하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냥 한 번에 쏟아부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대적할 자들인데, 대적한 자들인데. 그런데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은 혹시라도 그와 같은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할 자들이 있을까? 그러면 다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7 진노의 대접을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흙으로 지은 티끌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바닥에다가 쏟았다 이건 아닙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다.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가 난다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헌대, 독종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쏟았다라는 이 땅은 한마디로 땅, 이제 그대 뒤에는 바다에 쏟고 뭐 물에 쏟고 해에 쏟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1절에 어디에다 쏟으라고? 땅에 쏟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다가 딱 쏟았어요. 계시록 17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짐승표를 받았고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것은 독종이 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암과 같은 또는 큰 헌대가 난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을 보면 6번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풀무의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똑같은 일들인 겁니다. 예,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림자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짐승표를 받은 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이제 오늘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오늘날 나타난 것이 그 베리 칩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쌀알 크기보다 더 작은 조그만 것인데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부모는 누구고 누구랑 결혼했고 또 자식은 얼마나 낳았고 학교는 어디를 다녔고 뭐 기타 등등 이것을 세분을 해서 128가지로 세분을 해서 그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짐승표로 이제 요 손바닥, 손등이나 이마나 이런 데다 그걸 심으면은 그것이 이제 위성과 자동 교신을 하면서 뭐 위치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은행 또는 신용 거래 뭐 기타 등등 모든 질병 모든 거에 대해서 뭐 오늘날은 여권이 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여권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제 인식표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뭐 돈 은행 갈 필요도 없고 뭐 여권도 필요 없고 그냥 그거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이러한 때가 이제 다가올 터인데, 그것은 이제 가상자리에 이 바이오 본드라는 것이 이제 있어서 이 피부 조직과 그것이 딱 이제 결합, 이제 붙여져서 이제 뭐 나오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완전히 신체 조직과 살과 이제 딱 하나가 되어지도록 이 본드 역할을 하는 바이오 본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암, 섬유 육종암이라는 것을 이제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이내에 보통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이제 과학지에 이게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베리칩에는 전지가 들어가는데, 그 전지가 리튬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리튬 배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을 하는데, 왜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가끔 폭발하고 이러잖아요. 이 노트북이 폭발하는 게 그 리튬 배터리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어떤 뭐 하여튼 현상에 의해서. 그런데 이 리튬 배터리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리튬 배터리가 염분에 의해서 이와 같이 폭발을 할 수가 있거나 어떤 다른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잡지에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미국에서 어떤 누가 우리 교회에다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그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제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잡지가 제가 있던 교회에 뭐 한 3, 4년 동안 계속 매달 하나씩 오더니 어떤 잡지에 어떤 내용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리튬 배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염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분이 있어서 피부나 혈액이, 이 살이나 혈액이 0.9%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튬 배터리가 우리 체온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리튬 배터리가 자동적으로 충전이 돼서 거의 망가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한 번만 딱 심어 놓으면 일생 동안 그냥 그대로 다 작동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미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요즘도 그 뉴스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왜 수족이 이제 그 뭐 사고나 이런 것으로 절단된 사람들, 이 팔을 의족을 만드는데 이것이 칩을 뇌에 이식을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컴퓨터 칩을 심으면은, 우리의 뇌 속에 심으면은 우리의 뇌파를 이용해서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그 사상을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지금 벌써 그것이 그 논문이 발표된 지가 거의 25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인가 이래. 그럼 지금 23년이래? 25년 전에 그와 같은 논문이 이제 학술지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은 한 해가 다르고 6개월이 달라요. 그것이 2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보다 얼마나 더 발달되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칩을 심으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을 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반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데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해요?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그와 같은 컴퓨터 칩으로, 베리 칩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회방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는 그 전에 어때? 그 전에 이와 같은 악성 독종들이 발하게 하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표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최첨단 결정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독종을 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뭐가 난다는 거예요? 독하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이게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실제로 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은 해양이 상당히 오염이 돼서 적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식장들이 다 고기나 또는 양식하던 생물들이 다 죽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적조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라는데 이 생물이라는 것이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이 단어를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인 겁니다. 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인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다와 같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이제 완전한 멸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게 백보자의 심판 때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평양 바다나 대서양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다라는 것이 뭐냐? 바다에서 죽은 자가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 나쁜 고기는 다시 던져버린다. 그래서 바다는 의인 중 악인만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의인 중 악인이 있는 곳이 어디? 이게 바다예요. 죄악의 바다죠. 이게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 중 악인이다. 이 의인 중 악인이 뭐냐?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있다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철저히 그들을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엄청나게 책망을 하셔요.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자들이죠. 이게 의인 중 악인이. 사두개인은 내세가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그들도 지키는데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존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두개적 신앙, 바리새적 신앙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의인 중 악인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고 그와 같은 자들이 바다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둘째 대접을 쏟을 때 다 진멸된다. 영적인 죽음이다 이겁니다. 이들은 그대로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할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7째 대접을 쏟을 때까지 멸망당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자 가운데 그 유형이 조금씩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쫓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행함의 도를 쫓고 사람의 의의를 갖다가 쫓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음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선 넘어가서 19장에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을 제가 지금 보자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휴거된 백성들이 있고 1000년 동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고 백보자의 심판과 아울러서 이제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죠. 거기까지가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 읽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가 지나갔다고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새 하늘 새 땅이 뭐예요? 물질 세계가 다 사라졌는데 새 하늘 새 땅은 우리가 알기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천지와 만물이 다 개벽하고 새 땅이 이제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은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60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고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는 것은 그때의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자의 심판 때 바다에서 죽은 자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영원 무궁세계로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천년 백보자 심판이 지났다라는 것은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 무궁세계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이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그 2절에 당장에 뭐를 말씀해? 새 예루살렘 성이 말하잖아요. 9절을 읽어보십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바다는 있지 않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졌다. 그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뭐예요? 이 지구상과 땅에 말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지금 어떤 세계? 영원 무궁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다 입었어요. 이제는 뭐 그것이 별과 같은 영광이든 달과 같은 영광이든 해와 같은 영광이든 신령한 몸을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의 혈육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늘은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던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던 그것이 실제로 그 하늘의 영광을 입은 것이요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죄악의 바다와 같은 이와 같은 요소 즉 죄의 원천, 원인자, 즉 거역의 씨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다에다 뿌렸다, 바다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바다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가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가. 그 이제 땅에 속한 자,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둘째는 어디에다 쏟았어요? 바다에다가.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죄악의 바다예요. 의인 중 악인이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의인 중 악인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바다가 이제 연결되어져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내어주니 그 바다가 곧 뭐예요? 의인 중 악인이 있던 자들이.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그 바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졌던 거역의 씨, 죄악의 원인자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이죠. 그때는 혈육의 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째 진노의 대접. 이 7 천사가 붙는데 7 천사가 누구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자,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게 하시는가? 왜 7 천사인가? 하나가 아니고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들이 어디다 쏟아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바다 또는 해, 그 다음에 강, 샘물, 이런 것은 각자 땅에 속한 자로서의 신앙의 유형의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내가 헌신하고 하든 사람의 의를 쫓던 자, 또는 은사를 쫓는 자, 또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유형의 형태의 이와 같은 땅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조금도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런 쪽으로 발걸음을 디디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여라도 고난이 길어지고 힘든 생활이 오래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그와 같은 생각이 스멀스멀 자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서 철저히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6장 1절부터 3절까지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